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분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세상 살고
강선영 성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 은혜의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저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부끄러움 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매순간 맞닥뜨리는 시험들을 굳건히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나야가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기도로 그것을 결실 맺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방을 세워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김이 다솜이 집사님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며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임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문화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해 배움의 기쁨과 지혜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길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15장 말씀 공부합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여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나와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숨쉬는 모든 것이 숨쉬는 것 같이 작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시편 148장 1절에서 2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산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3절에서 4절까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쁜 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일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많이 잘 컸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이렇게 다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잘 다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여정,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는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함께 가기를 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이루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물질을 원할까요?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연애가 만연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특징,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조차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한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내용인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에게 원한을 이제 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힘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이 재판장을 괴롭혔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계속 그렇게 청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 과부를 보아서는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자기를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청으로 인하여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이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이어서 본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억울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그 간절한 소원, 그 마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응답,
혜택, 이런 것들을 더 큰 복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라든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복이라든지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믿음의 부산물들을 더 큰 복으로 여기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도 우리에게 복일 수는 없습니다. 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이 그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오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바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63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듭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아끼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이 시간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만나서 얼마나 고초를 하겠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랬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고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받았을까? 이 여인이 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을까?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가정에 가족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지만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했기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 속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 여인이 했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나온 거예요. 불신앙의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불신의 땅에서 살았던 그의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생각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과거에 집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주한다 그래요. 안주한다.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그렇죠? 살아왔던 방식대로 경험과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사람은 살던 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의 삶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70년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적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습관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나아가요.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가는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장벽 속에서 포기하고 머물러서 멀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거나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했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이 사실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단했다는 게 결단. 이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과감없이 드러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딸은 죽는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속에 간절함,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속에 멀리서 주님만 바라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방관해요. 군중 속에서 예수님 그냥 구경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빈곤함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이 있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수킬로를 걸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킬로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서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모습들
그 집사님의 모습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절박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제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없으면 먹고 싶은 거 없어서 사 먹는 거 경우 없죠.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경우 거의 없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요. 아쉬움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교회 나오는 모습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뜨거운 절박함으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린 시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나에게 절박함으로 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과부와 같은 그 절박함으로 나에게 나오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실현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괜찮아요. 가진 것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올 여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간절함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요.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간절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무정하신가요? 이렇게 무관심하시다니요. 이 여인이 왔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따라왔느냐? 아프지? 힘들지? 내가 위로해주마? 내가 고쳐주마? 이리 와라 내가 품어주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인데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또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는 것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와, 예수님이 나를 개취급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무정하신 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모욕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딸 고치지 않으면 안 왔지. 내가 이러한 말 듣고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아마 돌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죠. 근데 그 딸을 괴롭히던 흉악한 귀신이 그 시간에 다 떠났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무관심해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인노라, 하나님 무릎 꿇으면 그래 말해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어두운 암흑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뭐 다 포기해요. 믿음 생활도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과거의 삶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갔어요. 어려운 환경의 그 고비를 몇 고비를 넘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군중의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관심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욕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환란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것 때문에 멈춰요. 포기합니다. 안 해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나아가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환경의 어려움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큰 믿음을 위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없습니까? 환경 앞에 굴복하니까 큰 믿음으로 자라질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굴복해버려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타협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타협하는 그 삶 속에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이 여인이 큰 믿음이 된 것은 그의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욥이 그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십니다. 또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큰 믿음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하니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